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박수를 세우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잘 살던 대한민국이 세계 가장 큰 교회, 대형 교회 10개가 한국에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모르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크던 한국교회, 세계에 자랑스럽던 이 한국교회가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탄압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된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뭐냐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역사를 알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역사, 그 신앙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정말로 순교하면서까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섰을 때 멸류관 받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반만년 역사 속에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이 조선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조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어두움을 바로 걷어내는 복음을 어떻게 뿌리셨는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8일 날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두 주 지나면 잃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님은 누구? 힌트, 1832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충청도 보령시에 있는 고대도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 정도 힌트 드리면 알아야 되겠죠? 누구? 아따면 몰라 그래요. 앞에 글자가 칼입니다. 그래도 몰라 그래요. 칼 기틀라프. 그는 독일 사람으로서 루터교의 선교사님이셨어요. 루터교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님이 바로 칼 기틀라프예요. 우리가 그런 분을 잘 모르는 이유가 있어. 그분은 바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착하지 못하고 20일 동안만 바로 이 정부, 왕 조종으로부터 요구를 했잖아요. 그걸 정박하게 해달라, 머물게 해달라고 하는 서한을 왕에게 보냈죠. 근데 그 왕으로부터 답장이 오기까지가 20일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눈치를 보면서 허락하지 않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짧은 시간 머물면서 주기도문으로,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요. 한문 성경을 전해주었고, 그 다음에 굶주리고 있던 그 조선 땅에 서양 감자를 심는 법을 알려줬고, 그 서양 시감자를 주고 왔어요. 그리고 포도가 있었는데 그 포도를 재배하는 법과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굶주리고 있었던 그 당시 그 충청도에 그 섬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요, 그 감자를 재배하고 먹으면서 굶주림을 이겨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은 바로 이 칼 키틀라프 선교사님보다요 34년 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1866년에 들어오게 되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길을 어떻게 하고? 쫑긋하고, 길을 쫑긋하고 다른 새는 다 버리고 집중하여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선교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던 1866년은요, 우리 역사 속에 가장 불행한 해로 기록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병인 박해, 병인 양용, 신미 양용 이런 일들이 벌어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조선은 흥선대왕군의 어떤 이항이라죠. 흥선대왕군 이름이 이항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고종이에요. 1864년도에 고종이 왕위로 즉위합니다. 그
그런데 이 왕 고종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잡고 석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으로는 프랑스, 영국,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개방을 요구하면서 들어와요. 또 국내적으로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자 그들을 뭘 막아요? 세국 정책으로서 그들을 맞서고요. 국제 정세에 뭐예요? 이제 맞서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왕실의 권위가 실추된 가운데 세도 정치, 정쟁으로 결국은 상당한 백성으로부터 불신임을 받게 되죠. 아마도 조정이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못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도 정치 이런 정쟁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실추되었고 또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 살기가 힘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간파한 대원군, 흥선대원군은 바로 이때에 어떻게 할까요? 왕권을 실추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어떤 특별한 상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가 경복궁을 중건하기로 결심을 해요. 경복궁 아시죠 지금? 광화문에. 경복궁을 중건하기로 했는데요. 예산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원납전, 그러니까 세금을 만들게 됩니다. 원납전이라고 하는 세금을 만드는데 강제 기부금을 만드는 거예요. 강제 기부금. 그러니까 당시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대부대 이런 모든 사람들한테요 강제로 뭐예요? 원납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세금을 거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세를 바로 증세하게 되는데 그걸 바로 결두전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세를 신설합니다. 그런데 재정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흥선대원군은요 돈을 바꾸기 시작해요. 돈을 만들어내셔요. 그때 당시에 상평통보가 쓰여져 있었죠. 그래서 상평통보 일문, 이거는 일문이면 엽전한량이었대요. 엽전한량이었는데 이 바로 백문이 한량이었대요. 백문이 한량. 엽전 한 개가 일문인데 바로 백문이면 한량이 되고 이 열량이 되게 되면 한관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 상평통보의 1분보다 100배 가치를 가지는 당백전을 만들었대요. 당백전. 그래서 1866년도 11월 6일에 약 1600만 량의 당백전을 주도해가지고 유통을 시켰는데요. 결국은 상평통보보다 5배, 6배밖에 되지 않는 화폐를 가지고 100배의 가치로 통용을 시키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연히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 가치가 폭락하게 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고종이 즉위했을 때는 쌀 한 말에 바로 상평통보 20문이었대요. 20문이 역전 20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당백전이 나온 이후로부터는 쌀 한 말이 얼마가 되냐면 450문이 돼요. 그러니까 뭐 슈퍼 인플레이션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나라 물가도요. 지금 제가 30-40% 올랐어요. 어떤 건 50% 이상 올랐습니다. 맞죠? 그래서 민생은 도탄에 빠지게 되자 결국 1867년 1년도 안 되어서 6월 17일 날 당백전을 전면 사용 금지하게 만듭니다. 당시 일부 상인들은요. 자기 모든 자산을 고액 화폐인 당백전으로 바꾸었다가 이 돈을 못 사용하게 되죠. 통용이 금지되게 되니까요. 큰 성공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나온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서 봤을 거예요. 땡전 한 푼 없다. 아주 적은 돈도 없다는 의미로 뭐라고요? 땡전 한 푼 없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말에 땡전이라고 하는 말이 당백전에서 나온 말이에요. 당백전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때부터 나온 말이라는 거죠. 통화량 확대를 시키고 통화량을 돈을 찍어서 막 돈을 많이 찍어서 막 뿌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 같은 나라나 이런 일본 같은 나라는 그냥 기축통화거든요. 기축통 우리나라는 통화가 기축통화가 아니야. 우리나라만 쓰는 돈이야.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돈이에요. 근데 달러나 엔화는 어때요? 기축통화니까 전 세계에서 어디를 가나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돈을 찍어내도 괜찮아. 근데 우리 같은 이런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에서 돈을 막 찍어내버리면 어떻게 돼버려? 그냥 희출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 확대라든가
등을 통한 손쉬운 경기 부양 정책. 여기 우리나라 이자가 낮잖아요. 저금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라와 민생을 황폐화시키고 당시 정권을 잡은 무리들의 행포에 의해서 결국 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도탄에 빠져 세도가들과 양반들 그리고 부패한 탐관 오리들의 행포 속에서 백성들은 마치 부모 잃은 보아처럼 굶주림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미리 들어온 천주교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게 되는데요. 그때 들어온 천주교인들이 바로 뭐냐면 프랑스 천주교인들이에요. 프랑스 신부들이 들어온 거예요. 프랑스 신부들을 처형하는 병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제 흥선대원군의 세부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화도로 침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강군이 그를 물리치죠. 근데 프랑스군이 힘이 없어서 물러난 게 아니고 원래는 뭐 차원이요? 보복 차원으로서 혼을 내주려고. 그래서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침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군이 강화도로 보복 차원에서 조선을 침입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병인양요라고 해요. 병인양요라고 부릅니다. 당시 바로 열강들의 개방 요구를 거절하는 등 정세를 읽을 줄 모르고 오직 중국만을 바라보았던 무지한 조선의 모습은요 참으로 처참했어요.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못해. 원래 모든 문물은 서양 문물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와?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오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들어간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일본은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열강들이 통상을 요구하고 개방을 요구하는 일본은 다 문으로 닫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국정책을 쓰면서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점점 고립되게 되면서 나라가 술수나 멸망하게 되죠. 근데 일본은 그 틈을 타서 어떻게 돼? 그렇죠. 개혁 개방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게 돼요.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먹히게 된 거예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그는 1839년에 태어나서 1866년에 죽습니다. 27살 나이에 죽어요. 그는 영국의 웨일즈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1863년 24살 나이에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뭐였냐면 주님, 제가 웨일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제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 청년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 런던 선교회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 약혼 상태에 있었어요.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예쁜 처자와 약혼 상태에 있었는데 파송이 결정되자마자 그는 캐롤라인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 찬양을 드렸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파송되기 바로 전에 결혼식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파송되기 바로 전에. 그래가지고 1863년도 7월 달에 그레이샌드푸드에서 중국으로 출발하는 폴 메이스호를 타고 중국으로 왔습니다. 선교하러. 그런데요.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마침 자신의 부인 캐롤라인이 임신하게 됩니다. 이게 신혼에 임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임신한 이 캐롤라인이 입덧이 심해가지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쇠약해져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선교사님 부부는 두 손을 잡고서 중국의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었어요. 중국 사역을 진행하던 중에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항구라고 하는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남편이 항구라는 지역으로 순종한 사이에 이 신부 캐롤라인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있는 중에 아기가 유산이 돼요. 유산이 되고 결국은 이 캐롤라인으로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죽습니다. 중국에서.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기도 죽어버리고 누구 죽은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죽은 거예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캐롤라인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기를 유산시키고 혼자서 죽어갔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여기에 왜 온 건가요? 고향과 부모를 떠나 당신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에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당신의 뜻입니까?
차라리 저도 데려가지 왜 저 혼자만 남겨두신 것인가요?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라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 심정이. 토마스는 아내와 자식을 잃은 충격에 많은 날들을 방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를 런던 선교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선교사를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영어도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중국 해상 세관의 통역으로 취직하게 됐다고 해요. 세관에 취직한 토마스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에만 전념했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우연히 알렉산더 윌리엄슨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을 다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선교사님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슨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님 소개로요, 조선의 병임 박해, 다시 말하면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중국으로 도망온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게 돼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래가지고 조선에서 칼톨릭 교도들이 순환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토마스 마음속에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끌어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어떻게 하면 조선으로 갈까? 내가 조선에 가야 되겠다.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는 일념을 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오는 기회를 찾던 중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 여러분 잘 아시죠? 역사에 보셨어요. 제너럴 셔먼의 선장 소유주였던 바로 미국인 프린스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그 배의 소유주인 바로 프린스톤을 만나가지고요, 조선말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세관에 있었고 조선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도 되죠, 중국어도 되죠, 조선말도 어느 정도 되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를 안내자 겸 바로 통역사로 결국은 제너럴 셔먼에 태워져요. 그리고 1866년 8월 9일 날 제너럴 셔먼을 타고 평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평양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는 그 뱃머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으로 오는 그 배 안에서 뱃머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토마스는 바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번역한 한문성경, 여러분들 양화진에 갔었을 때 박물관에 보셨어요. 한문성경.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번역한 한문성경 수십 권을 가지고 배에 올랐는데 배 안에서요, 그 준비한 성경을 조선 사람 몇 명 탔대요. 그 안에. 그 안에.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그 성경책 나누면서 야소 믿으시오, 야소 믿으시오 전도를 했대요. 결국 배가 평양 대동강 한사정 여울목에 도착했는데요. 바로 이 정박한 제너럴 셔먼의 조선 강군이 평양에 그 강군들이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불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침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돼? 살아나려고 배를 뛰쳐나와서 헤엄쳐가지고 대동강변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강군들이 세국공성 정책의 기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사람들 다 죽이는 겁니다. 올라오는 쭉쭉 다 칼을 써서 죽이는 거예요. 조선의 선교의 큰 꿈을 가지고 대동강변에 첫 발을 디딘 토마스 선교사. 그런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병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경을 건네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책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나서 칼을 치니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그때 성경을 받은 그 병사가 누구냐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33년이 지난 후에 한국 최초,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장로 첫 번째 장로가 돼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그 사람이 33년 후에 장로가 됩니다. 이 박충건이 그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할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어.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보냈어.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했지만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는 받아왔어. 배가 침몰하기 전 토마스는요 성경책을 배 밖으로 막 던졌대요. 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근데 거기에 막 광군들이 모이고 막 배가 없다가 사람들이 다 알아서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온 수십 권의 책들 중에서 그 책을 막 배 밖으로 막 던진 거예요. 그때 13살 먹은 소년 채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성경책 3권을 주세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서양 문물에 귀신 붙었다고 이거 만지면 안 된다고 이거 큰일 난다고 북한에 삐라 뿌리면 그러잖아요. 큰일 나고 만지면. 그래가지고 이 책을요 당시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고 있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그 성경책을 줘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보니까 책 종이가 너무 좋아. 다 찢어가지고 방사 벽을 도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벽을 다 도배를 해서 집안에 성경을 찢어가지고 아니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조선에 있는 종이보다 그 중국에서 번역이 들어온 성경책 종이 너무 좋은 거야. 다 찢어가지고 전부 다 도배를 했어요. 근데 훗날 이 13살이었던 채치량이라는 소년이 성이 돼가지고요 그 박영식의 집을 사요. 그래가지고 주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하고 주막은 달라요. 그때 당시 주막은 뭐냐면 여관 역할을 해요. 이게 밥도 팔고 술도 팔고 또 나그네에서 잠도 재워줘요. 이해가 되시죠? 잠을 재워주는 주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893년에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양에 갔는데 주막에 항상 머물게 되잖아요. 주막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려고 방에 들어가니 깜짝 놀란 거야. 성경책이 온 방 안에 성경책이 다 붙어있는 거고 깜짝 주인을 불러서 채취라는 이거 어떻게 된 것이요? 그랬더니요 얘기했지. 자기 13살 때 그쵸 어떤 서양 사람이 와서 죽는데 그 사람이 다 던져줘서 내가 3번 동안 얘기해준 거야. 그리고 이래저래 저래다 이 집을 사가지고 주막을 하고 있어. 그리고 복음을 듣고요. 마태 선생님 복음을 듣고 이 채취랑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1894년도에 받습니다. 1893년 1년 지난 후에 세례를 받죠. 박영식의 집이었던 이 채취량의 이 주막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최초의 교회 평양의 널다리골, 그 동네 이름이 널다리골이야. 널다리골 예배당이 세워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참 놀랍죠? 놀랍지 않아요? 뭐 놀라지도 않아. 좀 놀래 좀 봐. 이것이 보통 사건이요? 생각해봐. 세상에 젊은 청년이 죽어가면서 던져진 그것이 맞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는데요. 1907년도 평양 대붕의 중심에 있었던 장대영 교회 전신이 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영 교회 원래 그 자리가 그 널다리골 예배당이었고요. 장대영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조선 최초의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놀리잖아. 거기서 우리나라 부흥이 시작됐다니까 기독교가. 그래서 평실 숭실 신학교가 세워지고 했다고요. 널다리골 예배당 근처에 살고 있었던 노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마페 선교사님이 그 주막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서양 사람이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바로 30년 전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박충건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나이가 이제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은퇴라고 이제 노인 된 거예요. 박충건은 30년 동안 서양인을 죽인 죄책감을 갖고 살아갔는데요. 몇 년 전부터 널다리골 예배당 종소리가 아침 저녁 울리는 거예요. 새벽에 울리고 주일날 울리고 하는데 그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대요. 이 노인. 그래가지고 박충건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서양 선교사 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차마 가지는 못하고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듣고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박충건은 그때 토마스 선교사한테 받은 선교사님을 안 버린 거예요.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그러자 자기 조카 이영택이 줬어요. 조카한테 그 성경책을 준 거예요. 이영택이. 그랬더니 그 조카가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고 이영택은 나중에 평양 숭실대학교를 졸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레이놀드 선교사님이에요.
우리가 양할진 가서 봤을 거예요. 레이놀드 선교사님 우리나라 한글 성경 번역을 하신 분이에요. 대대적으로 하신 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영태예요. 이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예요. 여러분들 이거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역사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허무해 보이는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한 청년의 정말로 허무해 보이는 죽음, 정말로 아무 쓸데없이 그냥 그런 죽음처럼 보이는 그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24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4절 성경 24절 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십자가를 따라 쫓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아멘. 여러분들 죄악과 율법에 갇힌 인간들을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사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허무하게 보이는 죽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 허무하게 보이지 않아요? 33살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냥 누명수가 억울하게 뭐한 거예요? 그 허무하게 보이는 그 청년의 그 죽음이 곧 하늘의 미랄로 죽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가 말한다. 하늘의 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이다. 그러나 그 하늘의 미랄이 땅 속에 들어가 썩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묻혔고 그의 죽음은 미랄의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하늘의 미랄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만약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 임금 아래서 살다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안 믿으면요 내가 왕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여러분 다 임금을 모시고 살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지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내가 주이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주먹은 안 믿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뭐야. 착각하지 말어. 뭐라고 써있는가 보게. 봐봐요. 31절이에요. 31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 죄인된 인간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머리가 깨지고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세상 임금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임금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영원히 심판받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하나의 미랄로 죽으심으로 뭐가 이루어졌냐면요 32절 33절이 이루어져요. 32절 2절 같이 읽어요. 2절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아멘.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셨는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여버림으로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안 끝났어요. 그가 던졌던 그 성경책이 이해가 되시죠? 그를 죽였던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애로 이끄게 될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들려서 달려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온 인류의 하나의 미랄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어두웠던 조선의 생명의 하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야말로 이 어두웠던 밤 맞는 역사,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 있었던 이 조선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젊은 청년, 바로 그 토마스를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열매가 맺어져서 기독교,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독교 나라를 한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120년 만에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성도마 선교사님이 그렇게 순교당한 이후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조선에 들어오게 되고 점점점 어둠은 거쳐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반도를 뒤덮는 그런 바로 기독교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인들이요 가장 살고 싶고 가장 가고 싶은 나라,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일까요? 아니에요. 한국입니다. 한국. 미국 저도 가봤지만 물론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요 다 불편해요. 차를 타지 않으면 마트를 갈 수가 없고 차를 타지 않으면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다 멀어요. 한국은 집방만 나가면 24시, 집방만 나가면 병원, 집방만 나가면 지하철, 버스, 고속도로에 우리 사람 잘 때. 외국인들 우리나라한테 제일 불안한 건데 택배야, 택배. 택배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보면 내일 와버려. 여러분들 인터넷이요. 우리나라처럼 잘 터지는 나라 세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유럽, 미국도 없어요. 미국도 안 돼. 안 터져. 도시 거기만 터져요. 아마 안 터져요. 영국, 독일, 프랑스 모든 나라 인터넷 우리나라처럼 터지는 나라 없습니다. 이렇게 인터넷망이 잘 된 나라요. 우리는 시골 섬에가 다 터져.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휴게소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지 가보셨어요? 우리 집 화장실보다 깨끗해. 물론 감동도 안 받아. 깨끗하게 하고 사는 거. 내가 아니야. 이렇게 잘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미랄로 주신 그 선교사님의 그 희생과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전도를 위해서 전도하다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요 위대합니다. 진짜 위대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다가 고난받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는요 위대해요. 진짜 위대해.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살에 먼저 부인도 죽고 그잖아요. 정말 인생 잘못 산 것 같지 않아요? 그는 의사의 아들이었어요. 목사의 아들을 태어나서 의사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의사 공부했습니다. 의학 공부했어요. 정말 아무날 창창했던 그 의사 젊은 청년이 그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버린 그 죽음이 헛된 것 같은데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맞잖아요. 증인. 복음을 위해 고난당한 적 있으신가요? 전도하다가 고난당한 적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 적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없어요. 맞죠? 그럼 전도한다고 누가 핍박 안 해. 교회 간다고 핍박 안 해. 맞아요? 안 맞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고난 없어요. 그러나 이제 고난을 받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십시다. 먼저 고난은요, 고난은 말입니다. 정말로 위대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움을 반드시 보장합니다. 예배가 금지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비방이 되는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묵묵하게 고난을 받으며 믿음을 지키십시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그거를 교회라고 해요. 그것이 곧 예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죠. 점점점. 제가 아까 우리가 심원목사님 기도했는데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외국을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게 미운털이 박혔어. 이게 교회를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주일마다 공무원들이 때려 몰려가지고요. 예배를 못 들을 줄 알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교회 권사님이 어떻게 화가 나요? 그게 자영업자신데요. 사업을 다 3년 동안 망했고 문제니까. 이미 여기 났어. 사채까지 끌어졌어. 이 사업을 주잖아요. 그냥 이 공무원들을 들고서 그냥 말고 막 서로를 벼락같이 들면서 막 이 문재인 개새끼한테 가서 말해. 이러면서 한국의 공무원들 깜짝 놀랐어. 그렇지. 이분은 자기 대단 사채까지 끌다가 사업을 유지할 정도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위로받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위로받고 사는데 네가 해주고 싶고 있어. 그것도 못하게 아니라 이 썩을 놈들하고 이러면서 하니까요. 다 도망가고 공무원들 하다가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더 핍박을 당했겠어요. 나중에 얘기는 안 나왔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속시라고 말하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는요. 그 권사님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럼요. 그 가게 다 털어가지고요. 아주 말도 못하게 아마 핍박을 했을 것을 미루어진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영적 고난을 받으면 믿음을 지키십시다. 토마스 선교사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인구 대비로 보면요. 세계 첫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3만 명의 선교사님이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며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순교를 별로 안 당하셨는데요. 이번 그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열악한 나라, 남미 국가들, 이런 아프리카, 이런 남미, 동남아 국가들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다 이번에 많이 들어가셨어요. 선교사님이 정말 오한폐렴 걸려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나마 성교회가 튼튼한 데는 에어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선교사님 데리고 온 거예요. 에어 앰뷸런스가 비싸. 우리 WMTC 선교회에서도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부부가 오한폐렴 걸린 거예요. 남자 선교사님이 강희 선교사님의 폐가 3분의 2가 고름으로 다차고 3분의 1만 살아났는데 까딱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 선교사가 폐렴에 걸렸는데 목사님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주세요.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주세요. 에어 앰뷸런스가 무슨 돈 1,000원짜리인가? 그래가지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선교회에서 그동안 감사하게도 그 선교회 1억이 넘게 돈이 남아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선교 돈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밖에 안 남아있었거든요. 항상 가서 보면. 근데 지난번에 가서 7월달에 보는 게 1억이 넘게 남아있었어요. 우리가 박기대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너무 이상하다.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더라.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3억이 넘게 들었어요. 그냥 탄자니아 그 시골에서 또 탄자니아 도시까지 나오는 비행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거기서 또 한국에 들어오는 에어 앰뷸런스 의사들 다 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두 분이 오는데 3억이 넘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요. 보건병원에 2주 입원하셨는데 완쾌돼가지고 세상에 2주 만에 퇴원해가지고 지난 목요일에 가서 줌으로 연결했는데 건강해졌어요. 어머나 건강해졌어요. 우리나라요 진짜 좋은 나라예요. 의학 이렇게 좋은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 절대 잘못되면 우리나라처럼 잘된 나라 없어요. 모든 면에서 미국도 부러워하지 않는 나라. 정말 이 세상에서 천국이 있다고 하면요 한국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살거니까 잘 모르시지. 세계에서 아마 천국이 있다고 그러면 어디라고? 외국인들은 한국이라고 해요. 근데 일본은 우리한테 요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국은 자살하고 영국의 BBC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은 침몰해가고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동감하시죠? 우리 이 안에 있습니다. 일본이나 나 우리나라 쳐다보면 저들은 자살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역사를 잃어버리기 아니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쉽게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리고 뭐 비대면이니 뭐 유튜브니 뭐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님 어떻게 하셨다고? 아시죠?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은요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기억 따라서 하시면 시간은 하나님의 기억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내 삶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기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값어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화 속에, 기억 속에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 표현하면 은총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시간은 뭐라고? 하나님의 기억. 고난은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토마스 선교사의 그 고난이 대한민국의 사랑이 되었어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내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게 만나는 고난과 환난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잘못될까요? 잘못되지 않을까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비롭고 위대합니다. 내가 살고 인생이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난은 인생과 삶의 실패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서부터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선교사님들을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면 우리는 절대 믿음을 배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 서는 날 멸류관 받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